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새 천사의 기별,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나타내는 여러 성경절과 더불어 다니엘과 계시록을 보았고, 그분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결국엔 승리하실 것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1800년대 중반에 엘렌 화이트라는 한 여인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사건에 관한 일련의 계시들을 보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70년 이상 헌신 봉사하는 생을 살았는데요. 재림교회는 그녀가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5,000부 이상의 정기 간행물과 4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고, 문학 역사상 가장 많이 번역된 여성 논픽션 작가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녀의 글이 성경을 대신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성경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글은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저술은 성경을 문맥적으로 이해하는 데 다양한 영감을 주었고, 하나님의 성품과 특별히 마지막 때에 벌어질 사건들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화이트 선지자가 초기 문집이라는 책에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화이트 선지자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편한 말로 바꿔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별을 조금이라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반드시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데 이 기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사람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신약으로 인해 구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기별을 편집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상징으로 전한 복음이 신약에서 그 실체를 만나게 되었고, 둘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입니다. 어느 한 천사의 기별도 빼거나 편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희망적인 복음도 전해야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이는 내용이라도 빼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희망과 경고 모두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기별을 친구에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거북하거나 불편한 부분이라고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온전히 전달해야 합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양한 매체로 알려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과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역사에 관해 매체와 강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침례 요한이 받은 사명을 우리도 같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복음을 선포해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입니다. 요한이 초림 때 그 사명을 다했다면 우리는 그분의 재림에 앞서 같은 사명을 감당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거절한다 해도 말입니다. 여기에 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의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도 거절하게 되었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화이트 선지자가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 언급한 부분입니다. 요한의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은 이어서 예수님도 쉽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거절한 셈이 된 거죠. 유대인들은 완전한 흑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구속사의 계획 속에서 그들이 받아야 했던 구원의 빛을 모조리 놓쳐버린 채 여전히 의미 없는 제사와 희생에 집착했습니다. 이제 하늘 성소가 지상 성전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걸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의 기별을 거절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람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
창조주를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기별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선포를 거절한다면 그들에게는 둘째나 셋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의 문도 닫히게 될 것입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교회는 이 기별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지성소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헛된 제사에 집착한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떠난 자리를 향해 계속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종교의 모습을 가장한 사단은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능력으로 만든 표적과 거짓 이적을 통해 사로잡고자 내려옵니다. 사단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속임수를 사용하는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약점을 이용합니다. 거기엔 강신술도 포함됩니다. 사단은 심지어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와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거짓된 영향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교회는 한껏 들떠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흥분이 가라앉으면 전과 비교하지 못할 만큼의 쇠퇴가 밀려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 매우 조심해야 하고 그 일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화이트 선지자에 따르면 마지막 때의 명목상 교인들이 자신의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 열정적으로 교회에 모이겠지만 매우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단도 이걸 알고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기 전 배교적인 종교 그룹을 열정적으로 일으켜 진리를 거절한 다음 마치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것처럼 꾸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두려운 일이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정직한 사람들을 속여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위해 일하신다고 믿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비치면 진실한 사람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 남은 자손 가운데 그들의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도 두려워해야 할까요? 이 경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마지막 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든 세세한 것까지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강박에 시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지혜와 분별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는 말씀은 세상과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경고입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얽매는 모든 죄의 무게를 내려놓으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는 일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혹시나의 영혼을 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두려운 종말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보장된 시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 순간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에게 영원한 건 무엇일까? 라고 질문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영혼이 가장 크게 고민해봐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은 새롭게 되었나? 내 영혼은 변화되었나? 나의 죄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해졌나? 나는 거듭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초청에 응답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헛된 것으로 여기고 있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을 의무로 여기고 있나?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디테일한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입니다. 마지막 때에 창조주를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만약 내일이 그날이라면 어떨까요? 다음 주라면? 세상에서 우리 삶이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보장된 것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저 주시는 선물로요. 그러니 지금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초림 당시에 유대인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나라면 안 그럴 텐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화이 선지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처럼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는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백이 진실인지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기별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그분을 맞이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분의 모습이 그들이 바랐던 것과는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참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며 우리는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분께서 곧 오십니다. 오늘 자신을 준비해서 그분과의 개인적인 구원의 관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